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근 저는 종종 다루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 걱정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바로 자위행위와 그것이 죄인지 여부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행동과 자신의 신앙 및 종교적 신념을 조화시키려 할 때 특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이 주제가 민감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다루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마음과 이해, 그리고 연민을 바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자위행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깊이 탐구해보고 이 행위가 기독교 가르침 안에서 어떻게 자리 잡는지에 대해 조명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안내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성경적 맥락, 정욕에 관한 가르침, 자기 절제, 그리고 거룩함에 대해 탐구하며 여러분이 개인의 삶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길잡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성, 섹슈얼러티의 폭넓은 이해와 그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서 알 수 있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의 선물을 주어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성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후 번성의 능력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맥락 안에서 선한 것이지만 동시에 책임을 수반합니다. 성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므로 결혼 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성적 행위는 그분의 가르침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자위행위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성경이 자위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성적 행위, 순결, 그리고 정욕에 대해 다루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자위행위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서 예수님은 정욕과 죄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의 간음을 범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종종 자위행위를 논의할 때 인용되는데 이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정욕적인 생각을 품는 것조차도 마음속의 간음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고 분명히 하십니다. 자위행위는 종종 성적인 생각이나 환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정욕적인 생각과 함께라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위행위와 함께하는 정신 상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순수하게 유지하라고 격려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순수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고 말씀합니다. 만약 자위행위가 불순한 생각, 정욕적인 환상 혹은 타인을 대상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 그 자체뿐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생각과 의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만약 자위행위가 순수함과 자기 절제의 마음가짐으로 이루어진다면 본질적으로 죄가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고려하고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위행위를 논할 때 또 다른 중요한 성경 원칙은 자기 절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멀리하고 각 사람이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합당하게 소유하기를 원하노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절제와 거룩함의 부름은 기독교 생활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분을 공경하기 위해 우리 몸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성생활을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됩니다.
만약 자위행위가 과도하거나 충동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자기 절제를 해치는 자기 탐닉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 오락, 성적 활동에서의 과잉은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위행위 또한 우리 몸을 하나님께 공경하는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규칙적인 습관이 되어 관계를 방해하거나 집착적인 성격을 띈다면 이는 자기 절제의 부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기 훈련을 실천하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에게 부름이며 이는 우리의 성생활 역시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죄는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니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반영한다는 생각을 강화시켜줍니다. 만약 자위행위가 정욕적인 생각, 포르노 혹은 타인을 대상화하는 생각과 함께한다면 성경에 따르면 죄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적절한 맥락 내에서의 친밀한 성행위를 금지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자위행위가 건강하지 못한 환상, 수치심, 죄책감 또는 도피나 중독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이는 하나님의 성에 대한 설계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죄된 사고 패턴으로 이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 않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논의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핵심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며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누구도 구원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투쟁을 이해하십니다. 만약 자위행위나 다른 어떤 주제가 여러분에게 수치심이나 혼란을 야기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길 권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위행위가 지속적인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면 명확함과 자기 절제, 그리고 이해를 위해 기도하시길 권합니다. 성경, 기도,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상담자나 목사와의 상담을 통해 지혜를 구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하나님께 정직해지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논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복잡하고 개인적인 사안이지만 성경 원칙에 대한 이 탐구가 여러분이 신앙의 맥락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정 속에 있으며 항상 온전한 삶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 결론에 도달했든 아직 기도 중이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투쟁보다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며 여러분의 여정은 완벽함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